할렐루야. 우리 예비는 성도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완공되고는 제가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짓는 중에는 한번 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이제는 이 동네 지역에 다 센터가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고 우리 성동교회가 이 지역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에 제가 듣기로는 청장년 사역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한다는 것은 참 이 시대에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아름답게 귀하게 섬기는 분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진정한 참된 섬김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귀히 쓰일까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함께 이 바나바를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한 곳만 하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몇 곳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바나바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성동교회 우리 청장년 사역팀이 이 시대에 또 무엇보다도 귀하게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 참된 지도자, 섬기는 자, 사역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누구보다도 주인공이 바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면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청장년 사역팀,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참 바나바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참 섬김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는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아마도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의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출신이 구브로인데요. 그것은 소아시아 근처에 있는 사이프루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던 그 당시 때만 해도 이 사이프루스는 아주 부유한 도서 지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광산이 있었고 무화과, 밀농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났고
또한 벌꿀의 산지가 사이프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리는 얘기가 뭔고 하니까 구브로 출신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자다. 그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이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아주 부유했던 섬입니다. 저희 교회하고 성동교회는 뭐 그리가 멀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다리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니까 이쪽 아양교 건너편 성동교회 쪽에서 살다가 사업이나 모든 것에 실패하면 아양교를 넘어온답니다. 넘어와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넘어오는 곳이 지저동이고 아양동입니다. 그쪽에 넘어와가 살다가 조금 그래도 기반이 잘 잡힌다 싶으면 다시 아양교를 넘어옵니다. 저는 몰랐지요. 저도 뭐 지저동이 어디 있는지, 성동교회가 어디 있는지,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보니까 참 힘든 동네는 힘든 동네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이 동네 사람들도 아주 좀 아주 좀 낙심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뭔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동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요. 왜 안 좋느냐 이래 보니 지저동입니다. 뭐 말입니까? 지저분한 동네입니다.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저인데 지저동 지저분한 동네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지저동 최고의 동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공항에 세 발에 핍니다. 없어도 됩니다. 예. 왜 가장 좋은 동네? 지저동입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십니까? 저게 늦네요. 지저동 누구 동네라고요? 예수님 동네, 예수님 동네. 지저스 예수님 동네. 그것보다 더한 메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네 어떤 동네라고요? 가장 행복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이 구브로 출신 부자입니다.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오늘 바나바도 보시면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바나바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뭐 합니까? 교회에다가 바칩니다. 이거 부자니까요. 사이프러스라는 동네가 부자집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고 참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부흥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인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 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누가 하라고 시킨 건 아닙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밭만 팔아 돈만 들러 던져 드렸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 그가 위로의 아들이란 말이 안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교회를 섬겼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에도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랬기에 그는 위로의 아들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큰 격려와 위로의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 사역팀이 성동교회의 그러한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두 번째는요, 오늘 9장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니까 그것을 이제 간증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보면 26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 다음에 보면요, 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 다 아는데 누가 그와 사귀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갑자기 지금 이 옆에 동네에서 막 깡패짓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가 나 예수 믿었다 하면 아이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바로 교제하는 것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에 되기 전에 그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그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은 바로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한마디로 무엇을 합니까? 신원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사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면 28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 가지고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한 교인으로서 떳떳하고 이제 담대한 신앙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쓰임받는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수용되고 복음을 위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그를 믿어주었던 사람, 그의 삶 속에서 잠재하고 있던 위대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교회에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들 보시고 오후에 잠이 옵니다. 잠은 안 됩니다. 잠은 안 되고 눈이 바짝 이 윗눈썹 아래 눈이 눈꺼풀이요 사돈 맺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한번 인사합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바나바로 보입니까? 에이, 꼬라지 네가 바나바라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바나바는 여러분 이 사울을 믿어주고 그의 가능성을 그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라의 택한 그릇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동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오늘 읽었던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놀라운 역사가.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안정되어 갑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한 성령의 놀라운 위로 이전에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말없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의 헌신이 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곳만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시면 우리는 또 한 곳에서도 발견하는데요. 11장 19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 또 가니까 우리 찾아와 읽으면서 합시다. 11장 1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문화를 뛰어넘어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디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소문을 듣고 야, 안디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교인들은 몰려오니까 가만히 두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누구를 일꾼을 한 사람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니까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나바라는 목사를 거기에 파송한 겁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훌륭하게 설 수 있도록 거기에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바나바다. 그래서 그를 파송했던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바나바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합니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교인이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막 늘어납니다. 어떨까요? 이야, 이제 내가 스타가 되겠구나.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한번 이름을 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겠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장면에서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5절을 보시면, 자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모셔가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교회가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질적 양적 부흥 성장하는데 목사님이 야 나도 이제 대형교회 조금 있으면 몇만 명 되는 교회를 한번 가보자 막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인이 막 몰려드는데 그는 지금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갑니다. 그럼 바울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으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 사역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동역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팀 사역입니다. 혼자 일한 것이 아니고요. 함께 합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섬겨갔던 겁니다. 여러분,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여러분 놀라운 안디옥에서 별명이 하나 생기는데요. 11장 26절 후반절에 보시면 비로소 그 다음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는 등장했다는 겁니다. 함께 1년을 사역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훈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함께 섬겨 나아갈 때에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인정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부끄럽지만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제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학교 선생님들이 저만 보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인데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의심이 나면 학교를 가보고 부산에 조금 중구 만대 있는 해광고등학교입니다. 그 미션 학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조례를 하려고 하고 운동장에 다 나가잖아요. 줄 서 있으면 선생님들도 막 중간중간 막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저만 보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저를 목사라 불렀어요.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했어요. 모범생이 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좀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요. 그래도 제가 고3 2학기 때부터는 아침 반에서 종례를 시작하면 제가 먼저 제일 나가서 우리 반 학생들 시험 수능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는 좀 인정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군에 갔는데 제일 이등병 마지막 때입니다. 처음 들어갔습니다. 내후반에 들어갔는데요. 그날 회식을 해요. 군대 회식하면 막걸리 아닙니까? 제가 군에 갔을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요. 막걸리를 돌리는데요. 마침 그때 대대장이 우리 내후반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야, 이 내후반에 막내 나와 하는 거예요. 제가 막내였거든요. 갓 들어갔어요. 갓 뛰면 야, 술 한잔 받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가. 그러고 끝일까요? 저 나이 또래 군에 가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에 우물가에서 먼지가 나도록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 새끼, 내 대대장이 주면 술을 안 받아? 이 자식 돌았나? 거기서부터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그래 한번 두드려 맞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고참들도 저 새끼 저거는 대대장이 주는 술도 안 먹는데 주지 마. 딱 그래 내가 그 다음부터는 술을 저희들은 안 주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맞고 나니 괜찮구나 싶더라. 받아 먹으면 계속 니 전에 안 먹나 임마 먹어 이럴 긴데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소중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공동체가 잘 안 됩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성동교회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보면 잘하는 사람 보면 야, 좀 그만해라. 우리도 왕년에 다 그래 했다. 너무 설치지 마라. 그런 사람 우리 김사원 목사님 없지? 없다고 하시네. 여러분 함께 하는 이 바나바는요, 자기 혼자 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동력자가 누구냐? 바울이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나바의 삶을 추적해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맺어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바나바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 나라에, 지금 성동교회에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고,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을 알았기에 그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아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은 함께 동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들어왔을 때 그 청년의 가능성을 믿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 주겠다, 이 사람의 후원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은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나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헌신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동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만약 자기만 생각했다면, 이 땅만 생각했다면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내 자리가 위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바울을 데리고 오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경쟁자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위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다면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섬기는 사람이 기쁨으로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나바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으면 우리가 재미있는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사도행전 11장, 12장을 보시면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말할 때에 사도행전의 기자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12장까지는 바나바와 바울로 그렇게 기록을 하다가 13장에 넘어오면서 보시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앞뒤 순서가 바뀌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3장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딱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13장 43절 어떻게 나옵니까? 중간에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나오죠? 보셨어요? 자, 46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나오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7절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는 바나바와 바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 7절로 해서 앞부분으로 읽어보시면 바나바와 바울로 나옵니다. 그런데 13장 7절 이후에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나옵니다.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훨씬 영향력이 컸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자 이제는 바나바보다는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나바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바나바의 삶을 추적해 볼 때에 아마 그의 이름이 이제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져 나온 것을 보면서도 저는 생각할 때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것이다. 그는 아마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제는 위대한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세웠던 바나바, 자기가 후원했던 바나바, 자기가 동료하고 그에게 큰 재능인 것을 보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세워줬던 바나바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고 자기 이름은 뒤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아마 그는 그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사도행전의 삶을 추적해 바나바의 삶을 추적해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고 가능한 모습입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돌리고 물의 저편으로 숨을 줄 알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보통 어떻습니까? 참 어렵지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일 안 있었습니까? 총회 주소록에 목사, 장로, 강도사 이래 나온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목사, 강도사, 장로 이래 나온 적이 있어요. 1년 만에 원위치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난리가 나쁘습니다. 우리 신대중 장로님 기억하시죠?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앞에 있으면 뭐하고 뒤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 야, 그래 담임 목사를 이러면 제일 밑에 엮고 위로 다 쓰지 뭐 꼭 그.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이 뒤로 가도 그는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위의 것을 바라봤거든. 하늘의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에서 자신이 꼴찌고 자신이 일등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분. 그거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의 자리로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는 비록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만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그대로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일터에나 어디서든지 간에 오늘 이 바나바, 이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시고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립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바나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시는 이 바나바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청장년 사역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섬겨오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바나바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대 진정 바나바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